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성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부표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김보람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여러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당연시하며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었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그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그
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 귀한 말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 등장한 그 본문을 보면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죠.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원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이 거룩의 히브리어 단어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데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죠. 더러운 것이고 불변한 것이고 죄가 가득한 것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거룩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정결함을 의미하고 깨끗함을 의미하고 순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죄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거예요. 거룩함은 있는 것이다. 거룩함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덧입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거룩을 옷 입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으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거룩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실적인 현실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거룩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과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생각이 아니에요. 거룩은 관념이 아닙니다. 거룩은 어떤 망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행위요, 행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룩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첫째 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4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가 이제 40년이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여기서 신광야와 가데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바로 그 말씀이죠.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 지점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디안이 거기서 죽음의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디안이 죽었다. 여러분, 미디안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죠. 모세가 어려서 이제 죽기 직전에 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떠나 보내잖아요. 보내려가는 이 모세를 따라갔던 누이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정말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모세보다 한 10여 살 정도 많았을 거로 추측하는데 이 어머니와 같은 정말 귀한 누이 하나밖에 없는 이 미디안이 죽었다. 이 미디안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을 떠나와서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우리를 왜 죽이려 하시니까 하면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1세대가 다 죽어야 나머지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되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곳에 도착했더니 또 그곳에서 마침 미디안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한 30여일 정도 장례를 치루었겠죠. 그곳에 물이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곳에서 반석으로 물을 냈던 지역이에요. 그 물을 냈던 그 기적을 행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이 부모 세대와 이렇게 닮아있을까? 저들이 40년 전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 부모 세대들,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은 거인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부모 세대들과 이 자녀 세대가 전혀 달라지지를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 세대보다 더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정말 악하다. 변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들이 왜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해서 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 얘기들이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은 역사가 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동적으로 그냥 원망과 불평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만사가 다 귀찮고 만사가 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는데 이제 그 원망이 이어지다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애국을 탈출하게 한 사람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에게 왜 애국을 나오게 이 나쁜 곳으로 인도를 했냐라고 모세를 비난하지만 결국에는 그 비난이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이 있는 곳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 곳에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굶지 않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들의 신발과 저들의 옷이 낡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면 없는 것만 보여요.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없고, 파종할 곳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그곳에는 그냥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계속
원망과 불평이 이어지는 거,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광야 1세대가 원망했던 그 모습들을 광야 2세대도 이어받아서 계속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저들이 역사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역사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 석류, 포도, 마실 물,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나를 육체를 채워주는 거, 이런 거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었는지,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저들 앞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역사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희망이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재림하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역사의식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희망을 잃어버린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를 저들은 망각했습니다. 그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물이나 약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나의 욕구만을 채우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젖과 꿀이 흘러서 중요해요. 거기에 정말 기억한 땅이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누구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아주 막중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저들의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지점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점은 어떤 지점입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인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게 하시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너희들이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역사의식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육적인 것을 채우는 것에 너무나 몰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시대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며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그런 쾌락과 일상적인 기쁨과 먹고 마시는 이러한 세상적인 삶에 빠져서 정말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의 위치를 망각한 채 저들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식,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불신앙적인 삶이요 범죄 행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회가 병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가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환경은 정말 귀한 환경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아니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곳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런데 그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세라고 물이 필요 없겠습니까? 아론이라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동일하게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불평하기보다는 회막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회막문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와 같은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기도에 모습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이웃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지역 사회를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2024년 11월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 8절 말씀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경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서 저들의 목전에서, 저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반석아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과 짐승이 마시게 하라. 이 너무나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모으는 것까지는 됐어요. 지팡이를 잡은 것까지 됐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으는 것까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여기서부터.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반석을 보면서. 근데 이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반역한 너희요. 뭐라 그런 거예요? 나가 바보야. 아주 그냥, 여러분, 모세는 이 지면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입에서 이 반역한 너희여라고 하는 말은 정말 어마어마한 욕을 한 거예요. 극도의 욕을 한 거예요. 모세의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혼낸 거예요. 이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자.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은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죠. 기적은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행하는.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도구로서 자신들은 사용될 뿐이죠. 그런데 마치 아론과 모세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에요. 4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십계명을 갖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절하고 춤추고 막 할 때에 이 모세가 십계명을 거기다 던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이제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다시 만들리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를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제하여 버릴지라도 저들을 멸망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모세의 사랑이 지극해요.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자신이 죽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세였는데, 이 모세가,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대치가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온 지면의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모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세보다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그래서 이 모세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누가 정립했습니까? 모세가 정립했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한 인간이기보다는 율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체. 근데 이 모세가 결국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한계를 이 말씀은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 종교인들이 굉장히 타락했죠. 율법 지도자, 율법가들이 타락했죠.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종교로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 모습이 여기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면 무엇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을 저주했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신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반석에서 지팡이를 1번 쳤어요. 1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경험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경험 얼마나 아름다워요. 호렙산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탁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그냥 쏟아 나오는데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기억, 그 경험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했던 경험대로 반석을 치는 거예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충한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혈기를 부리면서 한 번 치니까 안 나오니까 또 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겠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후려치는 이런 망령된 행동을 행한 거예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그 귀한 그 지점 속에서 모세는 정말 꼴불견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우리는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 이렇게 했고,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과거에 나는 교회생활 이렇게 했고 하면서 그 과거에 휩싸여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과거가 나의 말씀이 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가 그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지팡이를 돌로 후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후려쳤어요. 물은 나왔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의를 아름답게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12절 말씀 13절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나타납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아를 너무 의존해요. 나의 생각을 너무 의존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은 어떤 진리보다는 진리의 절대성보다는 진리는 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진리다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다 진리다.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부처도 진리, 예수도 진리, 알라도 진리, 다 진리.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는 것이죠. 교회 와도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죠.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없어요.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
주를 사랑하니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자, 교회 소식은 자 우리가 지난 해에는 하지를 못했지만은 올해는 이것을 좀 했으면 하고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 이거 안 합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우리 캐나다 분들, 우리 한국 분들 다 우리가 초대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한국의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이제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교회와 좀 날짜를 조정하고 있는데 아마 11월 23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주,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좀 알리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우리 이 지역 교회, 이 캐나다 교회도 좀 알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음식을 만드시는 실력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이렇게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할 때는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너무 가격을 싸게 한 나머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좀 현실감 있는 가격을 좀 책정하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수입을 얻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니까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도 좀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이제 토요일 날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날 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그거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배에 너무 소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12시에서 2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다 팔리면은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생일 축하 예배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이 삶에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